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는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오늘 본문은 난파되어 멜리데 섬에 상륙한 뒤 겨울을 보낸 3개월의 섬 생활과 멜리데 섬을 출발하여 로마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 배를 탑니다. 그러나 배가 폭풍을 만나 거의 죽을 뻔하였으며 오랜 시간 표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탄 배가 난파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말의 차이가 이토록 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수의 말을 듣고 배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선의 기준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면서 순풍이 분다고 좋아하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순풍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 갈 때 우리가 만나는 순풍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계급장이나 재산도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27장과 28장은 더 큰 역경을 맞고서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았던 바울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믿음의 결과 죄수인 사도 바울이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되고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렇게 진실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상황을 바꾸고 이러한 바울의 리더십을 통해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멜리데의 상륙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이어 28장에서도 바울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게 된 배에 탄 사람들은 이제 누가 죄수인지 누가 죄수를 압송하는 군인인지의 구별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바울의 응애 아래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난파하여 죽을 고생을 하였던 바울 일행은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육지에 상륙하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구조되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섬은 멜리데라 불리는 섬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지중해의 섬입니다. 멜리데는 오늘날 유명한 관광지인 몰타 섬인데 제주도의 약 6분의 1 정도의 크기의 몰타 공화국의 섬이기도 합니다. 그레데 섬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까지 배가 표류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멜리데 섬 주민들이 비가 오고 날이 추워 조난당한 사람들을 동정하여 불을 피워 주었는데 이때 바울은 불 속에 있던 나무 한 묶음을 들고 불을 피우다가 그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에게 물리고 맙니다. 이를 옆에서 목격한 원주민들은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니 곧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난파된 배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이 육지에서 불을 쬐다가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으니 분명 이 사람은 살인자처럼 악인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천벌을 받아 심판당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그런데 죽지 않고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되자 원주민들은 이제 반대로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14일 넘게 포로하다가 배가 파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275명을 살려주셨는데 바울이 구조되어 상륙하자마자 독사에 물려 죽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독사에 물리도록 한 것까지 세밀하게 바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바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막 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바울을 통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물린 손이 멜리데 섬의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주님의 손이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은 처음에 바울이 대단히 큰 죄를 지어 신의 노여움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풍랑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운 없게 독사에게 물려 결국 죽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바울은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꾸어 신이라고 부르며 멜리데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여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들어가 안수하여 기도하니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섬 안의 다른 병자들도 너도 나도 찾아와서 바울을 통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멜리데 섬 사람들의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군인들도 있고 죄수도 있는 276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난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며 일행들을 잘 보살펴 주었을 뿐 아니라 겨울이 지나 로마로 떠날 때가 되자 배에서 먹을 음식과 입을 옷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사실 유라굴로 광풍에서 276명이 다 구원받는 일도 기적입니다. 선원들도 믿을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선원들이 몰래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에 그들 중 어느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무사히 육지로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풍랑은 막아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물론 선원들이 겨울을 유흥가에서 보내려는 의도로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베닉스까지 잘 가서 편안하게 겨울을 잘 지내고 로마로 가게 하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게 하시고 겨우 목숨을 살려주신 후 멜리데 섬에 올라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 뱀에 물려도 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셔서 잘 대접받게 하시고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신 것입니까? 더 빠른 길이 있고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더 먼 길을 더 어렵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주시기도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할 때 또 기적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보았던 276명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겪었던 여행 중의 일들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였다. 우리는 몇 번씩이나 죽을 뻔했다.
이 사람 때문에 다 살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보았다. 아마 이 사람들이 광고하고 다녔다면 로마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본문 28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죄인의 신분으로 갔지만 그는 죄인 취급을 받지 않고 오히려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 풍랑을 피하게 하셔서 베닉스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여 겨울을 잘 보내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군인들과 선원들 그리고 나머지 승객들이 유흥의 도시인 베닉스에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온갖 쾌락을 즐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편안한 여행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누가 바울의 고백과 증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의 증거는 사도 바울 혼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도착하기 이전에 바울의 일행에게 왜 그렇게 극심한 시련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통하여 더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도 그 모든 일이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왜 일으키시는 것이겠습니까? 역시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75명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일행 중에는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흉악범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흉악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다 예수님의 증인되었으니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큰 증거가 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한 사람도 소홀히 생각하시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이 여기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런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오든 기적이 오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고난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며 고통 넘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기 시작할 때 우리 또한 그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은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기적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로마를 향한 그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그는 로마에 입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입성은 그저 죄수로서 호송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 귀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여정으로 이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